전도서 2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음이라.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솔로몬이 실험했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경험했던 이 경험론이 도달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페달을 밟은 것이죠.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설탕을 입히고 호두가루를 흩뿌리고 초콜릿을 바르고 과일과 시럽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전부 다 먹은 것이죠. 10살짜리 딸에게 수십억 원을 물려준 코넬리우스 반데빌트는 바로 저런 식사만 먹을 수 있기에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비프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 크림 바른 버섯, 따끈따끈한 버터 롤 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비서한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반더빌트는 그냥 묵은 빵 구운 것을 씹으면서 소스 없는 야채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젊은 소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소녀를 취했습니다. 침실 5개에 욕실 3개인 농장주택의 모양이 마음에 들면 그걸 샀습니다. 수제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가 마음에 들면은 얼마를 쓰더라도 즉시 그것을 자기 주차장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평당 얼마가 가든지 땅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수십만 평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그 어떠한 구속도, 제재도, 법규도, 규정도, 규제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이상을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어떠한 마피아 두목들도 결코 솔로몬처럼 잘 갖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솔로몬과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에게 접촉해서 해치거나 체포하거나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면 누구든지 다 해치워버릴 권세가 그에게 있었고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쾌락과 사치와 죄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는 콘스탄틴 황제가 되기 1000년도 더 이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놓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증언했습니다. 지식인 엘리트 집단이 헉슬리, 플랑크, 마르크스, 프로이트, 플라톤, 니체 등의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죄에 관해서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히 생각해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것은 사실 감정적인 대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한창 활락과 어리석음, 쾌락, 웃음을 즐기던 차에 갑자기 우울함이 엄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는 몇 년, 최소한 몇 달 후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거를 곱씹어보고 숙고하면서 자신의 쾌락된 생활을 돌이켜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함은 이런 쾌락을 즐기던 중에 닥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고하던 중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 우울증은 숙취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 웃음, 활락, 어리석음에 관한 실존적인 여행을 마친 다음에 여러 달이 지나서 솔로몬은 자신이 결코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무릉덩이를 만들고 남종과 여종들을 사고 은과 금을 모으고 독특한 보물들을 모으며 재능 있는 악기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았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솔로몬은 사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잔하여 내가 한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물탱크를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앞서 말했던 대부호 반더빌트의 저택 속에서 뭘 할 것이겠습니까? 수백 개의 침실이 있는데 저녁 10시부터 6시 반까지 각 그 침대에서 30분마다 잠을 자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도대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밥존스 3세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었던 일 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광대한 왕국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경건한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왕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을 큰 소리로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셨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를 횡령하고 시공무원들을 타락시키고 여러 가지 성경 역본들과 타협하고 돈 거래를 하고 법적으로 사기를 치고 선교사들에서 돈을 취한 것을 낭비하고 자기 왕국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검열하고 공개되지도 않은 비밀 편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근본주의들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탐심은 질병과도 같습니다. 수천 평의 토지와 집을 수십 채를 사들이고 지역 교회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여러 가정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서 이 탐심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줘야 하는 돈을 취해서 자신의 집에 욕실 타일, 물탱크, 발전소, 지하 배선, 모텔, 조경공사, 종탑, 운동 경기장들을 위해서 쓰고 나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돈과 토지에 대한 기독교 교육과의 탐욕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쾌락을 탐닉하고 난 후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단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자신의 배는 그가 얼마나 식욕을 잘 채웠는지를 보여줄 뿐이었고 그의 고가의 옷가지들과 보석류는 그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몰수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은행 계좌의 잔고는 그가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의 매력적인 후궁들과 아내들은 자신의 정욕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몰랐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 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수고하여 쌓아 올린 것은 다른 그 누군가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과 첩들을 다른 사람과 동거하도록 내어주고 자신의 금과 음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내어주고 가수원과 동산들 역시 내어줘야 했고 수영장과 포도원들도 내어주고 귀중한 물건들은 경매에 붙이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솔로몬 자신을 흙 속에 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이 남겨두고 갔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 전부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록펠러가, 케네디가, 합스부르크가, 로마노프가, 카롤링거 왕조, 튜터 왕조, 월마트, 맥도날드, 코카콜라, KFC, 엑손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소유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남겨놓고 갈까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행해진 것이라. 그때 나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을 뛰어넘는 것과 같음을 보았도다.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도다. 12절 역시 시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어리석음과 미친 짓과 관련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웃음은 미친 짓이었고 활락과 어리석음이 거기에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 뒤에 왕이 될 사람이 결국에는 사실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에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그가 이미 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왕의 계승자는 결코 솔로몬을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금을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자, 이 금 방패들이 14장 26절에서 그 행방이 나옵니다. 주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모두 가져갔더라.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솔로몬이 준비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8장 19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솔로몬은 미리 다 예견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가 현명한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랴. 그런데 내가 수고했던 것과 해 아래서 나 자신이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던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치리하리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이 남긴 것을 치리했지만은 그는 현명한 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준 것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비록 슬픔을 늘리는 것이기는 해도 여전히 어리석음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슬픈 삶을 살게 되면은 성화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웃음과 활락과 어리석음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도덕적 가치들이 머리를 들이밉니다. 전도서를 쓴 기록자는 잠언을 썼는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지혜를 찾을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눈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 채로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눈을 그의 머릿속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애적, 이성적인 아담의 지성이 나와서 반격을 가합니다. 글쎄 죽음에 관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도다.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시제를 보면은 내게도 일어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나는 왕인 적이 있노라 라고 전도서 1장에서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변개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것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후에 잊혀지듯이 현명한 사람도 잊혀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현자를 불러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왕궁벽에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는 이것도 역시 없어지리라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정확하게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처럼 죽습니다. 죽음이 현명한 자들의 심장을 한번, 폐를 한번 만지면은 그들은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죽음이 어리석은 자들의 호흡과 심장 고동을 멈추게 하면은 그들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피에 메리, 잭 케네디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죽은 것처럼 죽었습니다. 폐를 한 번, 그리고 심장을 한 번 만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9절의 뜻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옳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이나 하일리 히물러를 장사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슈바이처를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 시체를 떨어뜨리고 덮어서 가린 다음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자신이 간직할 수 없는 것,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개처럼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불길하고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해 아래서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헛되고 헛된 영의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해 아래서가 아니라 무덤 저편 셋째 하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보다 더 늦게 땅 위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누군가의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성경을 믿고 혼들을 구령하는 설교자는 교황이나 의사, 변호사, 주교, 판사, 자선가, 사제, 과학자, 그 어떠한 직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소명이나 직업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나 자선가들의 선행이 2, 3대까지는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돈을 횡령하지 않고 또 그 세대들이 과학적 진보로 등장한 의료 사치품들을 사용할 만한 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가량은 마취주사나 특효약, 진통제를 사용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또 어떤 가족이나 한 개인에게 베푼 변호사와 의사의 선행이 그 손자들까지에게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러한 선행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지 휘필드, 이그나티우스, 존 웨슬리, 바울, 마틴 루터, 존 라이스, 잭 하일스, 밥 존스 시니어, 드와이트 무디, 프랭크 노리스, 러크만 목사님의 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버 그린과 MR 디안 박사는 둘 다 지금부터 20년도 더 이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이어도 계속해서 텔레비전으로 7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그 영적인 후손들이 여러 대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 세심한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구령하는 설교자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도한 혼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라는 이 규칙이 어겨질 때가 있습니다. 구령한 사람들을 본향으로 데려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상에서 사람들의 혼을 데리고 가서 바로 저 해 위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사제, 교황, 판사, 교육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구령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 어머니가 구원받고 칠판 그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칠판 그림 전도로 그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 딸은 칠판 그림 전도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휴파일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을 인도함으로써 그 사역에 후손을 계속해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출신의 카톨릭 신자인 보병 세실 포드를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실은 바니 이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바니는 잭 하일스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일에 비길 만한 소명이나 직업은 결코 없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